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어떤 TV에 광고를 하나 봤는데 정말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진짜 심금을 울리기는 한데 광고기 때문에 워낙 짧게 지나갑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까요? 보시겠습니다. 설날에도, 크리스마스에도, 할머니, 생일에도 할머니. 당신이 할머니야? 뭐냐? 설날에도 할머니, 크리스마스에도 할머니, 생일에도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얘기하죠. 당신이 할머니야 뭐니야.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 할머니의 얼굴이 심사임당과 오버랩 되어지면서 얼마나 감동적인 이 광고인지, 심지어 은혜가 되어져요. 사람은 누구든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목회자든 또 직분자든 다 돈에 예민합니다. 의사가 강연을 하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이 뭘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사람들이 이 척추신경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뼈대니까 척추신경인가? 아니면 이 시신경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예민한 신경은 아마 그게 유머였겠죠. 금전신경이라고. 돈과 관련되면 자다가도 벌떡 깨어난다고. 각성 효과가 커피 10잔에 해당되어진다고. 동공이 막 커지고 때로는 지갑을 열면서 손을 벌벌 떨게 만들고 온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예민한 신경인데 금전신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죠. 어느 정도나 바라냐면 이영선 목사님 아멘을 아주 세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바라냐 하면 시중에 가시면, 서점에 가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 또 부자 된 체험담에 대한 책들이 홍수로 나와요. 책 제목만 봐도 대충 이런 겁니다. 부의 대이동, 백만장자 시크릿 비밀, 돈의 속성, 이런 책들이.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보면 월급쟁이 부자들 TV, 이런 프로 TV, 경제의 신과 함께 이런 거. 심지어는 어떤 채널에는 채널 이름 자체가 뭐냐? 심사임당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럴 생각했어요. 과거에 조선시대 심사임당님이 본인의 이름이 저렇게 사용될까? 본인의 얼굴이 5만 원짜리 권에 들어올까?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진짜 하면, 유튜브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최근에 젊은이들은 또 코인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눈을 못 떼요. 이게 돈을 남기냐 안 남기냐 이걸 떠나서 이걸 뗄 수가 없어. 완전 노예가 되기 때문에 거의 폐인 수준이, 자기가 살아야 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돈밖에 모르는, 정말 혹시 돈을 좀 벌었다 하더라도 딸랑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록펠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록펠러 세계적인 대부호였지 않습니까? 그 부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돈밖에 없는 초라한 부자가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도 꺼려하는 이상한 괴물과도 같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신앙과 물질에 다 함께 승리하는 진정한 부자, 참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저의 설교의 상당 부분은 한국교회 원로셨죠,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그 책에서부터 왔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정말 인정하실 만한 참된 부자, 진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부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먼저 돈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돈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일수록 철학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필요하죠. 목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주먹구구식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죠. 목회 철학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 뒤에 붙여놨죠. 다 보이도록 부흥을 꿈꾸며라고. 목회 철학.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국운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잖아요. 정치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그 상담을 주로 많이 해주신 오은영 박사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엄마한테 정말로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말래. 그렇게 안 얘기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날 진짜 세게 얘기하더라고. 안 변하면 내가 신고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얼굴이 벌개져가 어쩔 줄을 몰라 그래요. 자, 그 엄마 오은영 박사 눈에 보이기에 이건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되게 막 학대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죠. 자녀를 사랑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 공중파에 다 팔릴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상담까지 나왔잖아요. 자녀를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녀 교육 철학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일수록 반드시 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처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돈처럼 우리 삶에 딱 붙어 있는 게 뭐 있나요?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 없을걸요? 이번 명절도 명절 쉬려면 그래도 보너스가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죠. 이 정도로 소중하고 이 정도로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돈에 대한 바른 철학, 돈에 대한 바른 이해 있어도 벌써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돈은 좀 버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돈에 대한 철학 별로 없죠. 돈 때문에 지금 막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은 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어디 투자해라, 뭐 그런 정보는 바삭할지 몰라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할지 몰라도 돈에 대한 철학?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걸 내가 배우고 싶어 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는 정말로 바른 물질관을 심어줘야 될 교회마저도 돈 얘기하는 것은 금기예요. 금기. 하면 안 돼.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1년 가도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좋은 교회라고. 은근히 그걸 또 자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3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7가지입니다. 그 중에 17개가 다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 얘기, 어리석은 부자 얘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얘기, 오늘 본문까지 거의 다 돈 얘기예요. 경제문제 전문가인 하워드 데이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구절이 500절 안팎인 것에 비해서 돈과 재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려 2359절.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하워드 데이턴이 우리에게 되려 묻고 있어요. 기도가 509절, 물질, 돈과 관련된 게 2359절.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바른 신앙은 돈을 떠나서는 생각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벌었는가, 그걸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걸 딱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냥 드러난, 겉으로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해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돈에 대한 철학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돈이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으로부터 복 되게 많이 받았다. 참 복 많이 받았네.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돈이 축복이라면, 돈이 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싹 다 부자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택도 없지. 어디 명절 앞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은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에요? 아니요. 반면에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과 완전 철천지 원수인데도 여전히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부자입니까? 그것 또한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질의 은사를 허용받은 거예요. 물질의 재능을 허락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9절, 20절, 21절에 계속 돈을 보물로 표현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달란트, 재능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곤란해요. 여러분, 복은 예수를 믿으면 다 받지만 은사는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방언은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잘 대답 못하겠어요. 방언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은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이 받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밖에 부정에 연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예수쟁이들 더 이상하다 막 이상한 그런 자리에 왜 들어가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짓 그걸 왜 하느냐? 물론 욕심이 잉태되어져서 죄를 낳는 것,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들에게 있어서는 돈은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욕을 뭐 얻어 먹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놓치면 안 돼. 왜? 돈은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은연중에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잘 산대 이렇게 말해요. 저 집 진짜 잘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보십시다. 돈이 적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면 돈 적은 사람은 잘 못 사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잘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잘 산다는 평가를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할 수도 없어. 그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세요. 주신 분 하나님만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또 뭘 보고? 정당하게 물질을 모았는가? 또 하나, 물질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는가? 그걸 보면서 잘 살았다 평가를 하죠. 그냥 부자는 돈이 많은 거예요. 자, 물질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까 부자는 잘 사는 것이니까 잘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이상한 짓을 해가면서까지 이게 축복이 되는 돈인지 저주가 되는 돈인지 안 가리고 그냥 입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꿀떡꿀떡 삼키고 보는 거예요. 잘 살아야 하니까, 축복이니까. 여러분, 아직 1월이 다 지나가기 전입니다. 새해 1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이다. 은사다. 사는 것과 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것은 돈 많은 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물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돈의 행포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진짜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따라할게요. 예,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땅에 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쌓지 말라고 했지 모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험 들고 적금 가입하고 저축하면 그 믿음 없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재테크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요셉도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잖아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면서 잘 비축했잖아요, 식량을. 잠언 6장에도 보면 계매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계매에 가서 무슨 지혜를 배우느냐? 저축하는 지혜를 배우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삶을 사는 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핵심은 뭐냐? 쌓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럼 그건 쌓는 거하고 모으는 거하고 뭔 차이인데? 자, 쌓는다라는 게 뭔가? 사람들이 왜 돈을 쌓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쌓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왜 쌓아둡니까? 왜? 기대려고, 의지하려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는 거죠. 여기에서 왜 땅에 쌓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쌓아둔 물질은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땅에 물질을 쌓아둔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주셨습니다. 소득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거두고 나서 쌓아놓고는 한 말입니다. 이걸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그렇게 쌓아둔 물질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돈이 아닙니다. 명절에 손자 손녀 자식들한테 세뱃돈 주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쯤 되어지면 쌓아둔 물질은 신뢰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으로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대목에서 잠깐만 유지하시고 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단어를 보십시오. 뭐 하지 못한다? 예. 하나님은 섬기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섬긴 적이 없어요. 사용하죠. 자, 오늘 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을까요? 쌓아둔 물질은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섬긴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경배한다 그 말, 월십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 재물이 원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맘몬이 뭐냐? 우리가 술의 신 그러면 바카스잖아요. 바카스. 물질의 신, 또 재물의 신, 맘몬이. 그러니까 쌓아둔 재물엔 신적인 요소가 깃들어져 있어요. 이건 요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돈에 예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에 경배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월십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내가 온 신경을 다 기울이는 걸 보면 영나 없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경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맘몬신을 섬기는, 돈신을 섬기는 돈신 성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왜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냐면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걸 보세요. 자, 땅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이라고 말해요.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믿어온 것이 못 된다. 믿을 것이 못 된다. 그게 뭐 무슨 주식이든 무슨 뭐 금융권 주요 금융권이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하는 돈을 믿고 맡길 신뢰할 곳이 잘 못 된다. 그럼 어디 쌓으란 말이냐? 대답을 해요.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좀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는 곳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게 패러다임이 쉬프트 되어지는 내용이어서 이게 간단한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잘 쓰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긁어 모아야 부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잘 써야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돈에 대한 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대답하세요. 돈은, 물질은 축복입니까? 은사입니까? 대답하세요. 은사. 자,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개발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음악에 은사가 있어요. 피아노에 은사가 있어요. 내가 은사가 있다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됩니까? 잘 써야 개발되어지죠. 더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돈이 은사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잘못 믿으니까 마구잡이로 집어삼켜 그냥. 그저 돈을 쌓아. 축제하는 일에만, 재물을 쌓는 일에만 관심 있는. 여러분 돈은 축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돈은 은사이기 때문에 사용되어야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더 사용되어져야. 그래서 이런 분명한 돈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은 모으는 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걸 설명하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여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꺼내 보입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역시 여기 주여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을 축제 쌓아놔 묻어도 축제하고 있다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들고 가요. 주인에게 욕 버거지로 얻어먹어요. 쫓겨나요.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오해를 해요. 왜 1달란트 받는 사람이 그 쫓겨났냐? 주인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냐? 못 남겨서 그렇잖아. 남겨야 되지. 주인이 얼마나 돈을 밝히는데 남겨야지 조금이라도. 근데 그거는 돈 좋아하는 우리식의 오해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책망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쫓아내요. 자, 게으르다 무슨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았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안 게으르려면 돈과 관련해서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부지런할 수 있죠? 여기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내가 부지런을 떨려면 뭐 돈을 오늘 요래 놨다가 내일은 요래 뒤집어 놨다가 여기 먼지가 앉으면 후 불고 먼지 털고 오늘은 여기 놨다가 내일은 저기 놓고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안 게으른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안 게으를 한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부지런하려면 뭡니까? 잘 써야 부지런한 거죠. 핵심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나요? 잘 사용하면 돼요. 물질의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늘나라의 신용을 얻게 되어져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말이에요. 이민을 가니까 이민이 아니고 그 당시 유학을 갔는데 제일 고생한 게 뭐냐? 뭐 말이 안 통한다.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손짓발짓 하면 돼 그냥. 그래도 대학 나왔고 토플 시험도 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을 하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내 신용이 없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신용사회니까 내가 뭐 가족 데리고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얻으려고 그러면 신용이 없으니까 미국 정보에 잡히는 신용이 난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방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그나마 있었던 전세 자금 이렇게 모아가잖아요. 부모님도 좀 목도 모아주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은행 잔고가 그래도 좀 이렇게 챙겨가잖아요. 그래서 은행 잔고를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아무 중요치 않아. 얼마겠는 상관없어.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코사이너야. 보증인이 필요해. 그 보증인의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빌려주는 거예요. 차도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아주 작지만 금융거래를 정직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돈을 잘 사용해요. 또 잘 갚아요. 그러면 신용이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 신용이 내가 저축하고 있는 이 돈이 이만큼 있다. 은행 잔고에 있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여기에 따라 신용이 딱딱딱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신용으로 제가 쌓은 신용으로 저 미국에서 집도 샀다 아닙니까? 목사 주제에 집도 샀어요. 대출도 받았어요. 거의 0%, 0% 대출을 받았어요. 제 신용으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물질은요, 거머쥔 물질은 얼음과도 같습니다.
더 잘 막 쥐려고 꽉 쥐면 꼭 쥐면 내 것 될 줄 알죠? 얼음과도 같아서 쥐면 질수록 다 슬슬 녹아 빠져내는 없어집니다. 내 손만 축축하게 젖어 있지. 그래서 내 손에 얼음이 있었구나라는 아련한 추억만 남기지 슥 녹아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신용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늘나라의 신용을 쌓으면 우리 주님이 집도 주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미국에 집 사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아니, 교육자 사례를 받아서 사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사업을, 여러분의 신용을 믿고 사업을 확장시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향해 뭐든 믿고 맡길 만한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은 좀 실천적으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께, 또 아래로 수평으로는 사람에게. 위로 하나님께는 헌금이에요. 수평으로 사람에게는 어떻게 구제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가장 빠른 첩경은 분명합니다. 11조입니다. 벌써부터 표정이 굳어졌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여기 보면 하늘 창고의 재물을 정말 하늘에 쌓아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쌓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멘. 어떤 분은 제가 11조 얘기를 하면 그건 구약 시대나 11조지 신약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핵심 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11조를 드리되 형식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의로, 긍휼로, 믿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게 옳다. 우리 주님이 직접 11조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헌금 기도 시간에 자주 하는 기도처럼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이라는 뭉칫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일했죠. 그래서 내가 번 돈이죠. 새벽같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불경기에 그래도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번 돈이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게 11조예요. 11조는 여러분 에덴 동산 다 아시죠? 에덴 동산, 선악과 다 아시죠? 11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기능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주셨는데 왜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충분히 누리고 풍성하게 그렇게 하다가 딱 선악과만 딱 맞닥뜨려지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걸 주신 분이 있으시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기능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11조를 딱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 참 먹성이 좋았어요. 어릴 때 귤을 하나 까주면 순식간에 입속을 가져가요. 귤을 까서 그냥 덩어리로 뒀는데 이제 위에 애가, 아들이 덥석 가져가서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버려. 두 번째 가잖아요? 그러면 둘째 딸내미가 연년생이니까 통째로 집어넣어버려. 왜 그러냐면 첫째 아들놈은 동생한테 안 뺏기려고 어린 마음에 통째로 집어넣어버리고, 둘째는 또 두 번째 까주면, 아빠가 까주면 오빠가 또 빼앗아 가니까 통째로 집에 우격해가 그냥 입속에 집어넣어. 거의 난민 수준으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 귀엽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아빠한테 하나 줄래? 그렇게 말하면 희한해요. 동생한테 안 뺏기려고, 오빠한테 안 뺏기려고 그냥 입에 막 우격 집어넣었는데 그걸 집어넣은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걸 내한테 입속에 쓱 넣어줘. 귤 형체가 없어. 흐물흐물해. 껍데기만 이렇게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또 이제 뭐 손으로 까고 지 손에 만지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짭조름해. 소음기가 막 느껴져.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 먹어요. 왜 그렇게 하죠? 귤이 뒤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애 입속에 있는 거 하나라도 빼먹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귤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이 사랑 고백이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 재직이나 중직이 되면 곤란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명언인데 그게 뭐냐?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라. 다시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11조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 명언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항상 돈이 앞장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 임명에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11조 생활. 원래는 올해 임명부터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유예 기간을 갖는 게 좋겠다 해서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정확하게 적용을 합니다. 내년에 갑자기 나는 보통 이제 이렇게 명단에 보면 집사 명단이 있었는데 내 이름이 없다. 왜 없냐고 묻지 마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그죠? 알면 다친다 뭐 이래가지고. 자, 11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 얼마가 11조인데 how much? 얼마나?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도 온전한 11조라고 말했어요. 뭐가 온전한 11조인데? 말 그대로 11조 10분의 1. 또 물어요. 그럼 목사님, 그 온전한 11조가 세금 전입니까? 세금 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세금 전이냐 후냐 그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진짜 단서를 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 후의 수입으로 11조를 계산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 왜냐? 정확한 통계는 안 하지만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우리가 낸 세금 텍스의 상당 부분이 11조가 사용되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 교회를 대신해서 국가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묻는 분들, 세금 전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세금 후로 계산해야 됩니까? 그 정도에게 일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딱 정면에 두고, 집사님 그 진짜 궁금해서 물어요? 아까워서 물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성도님께 격려했어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난 후에 수입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막 계산기 꺼내가지고 막 반올민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계산에 안 떨어지면 이놈 새끼야 막 모자르잖아 지금.
50원 모자르잖아 지금.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1조를 어디에 내야 됩니까? 역시 말라기 3장 10절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나의 집에 양식,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내가 섬기는 지교회,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지교회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뭐 다른 선교단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좋은 단체 내가 후원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참 약한 교회, 개척교회가 있어서 내 11조는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 건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배경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11조의 영초를 내가 정하겠다라는, 11조를 요리로 보낼 수도 있고 요리로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좀 그러면 요쪽의 절반 요쪽의 절반,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 용처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우를 범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또 그렇게 11조를 사용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아. 자, 개척교회 11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라도 한 통 여러분에게 하시겠죠? 어떤 기관의 도네이션을 11조에 준하여 도네이션을, 후원을 선교단체에 했다 칩시다. 어쩌면 요즘 같은 명절에 한우 세트가 여러분의 집에 택배로 올 수도 있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은근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또 하나,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어지는 게 옳죠. 우리 예수님도 가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가부가 드린 헌금이 2렙돈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한 액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을 고집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그건 그냥 자기 의입니다. 의. 나름의 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헌금 얘기가 나오고 또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긴장부터 해요. 오늘 본당 안에 보세요. 완전 냉장고잖아요. 지금 얼어 죽을 것 같아. 지금 설교하기가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그냥 오늘 아마 명절 앞두고 이게 일찌감치 시골 가버리는 건데 괜히 와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성경을 정확하게 보자고요.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보시자고요.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는, 또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뭐든 빼먹으려고, 뭘 뺏겨 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팍팍한 삶이 원인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계속 안 풀려.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해보십시오. 11조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누리는 유익이 뭐냐?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 그 지긋지긋한 이 돈신, 만몬신의 굴레로부터 내게 임하는 그 마음의 평강, 자유가 임하는 걸 더 이상 돈이 나를 좌지우지 막 끌고 다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돈 얘기를 하다가 22절 이후에 눈 얘기를 합니다. 눈이 열리죠. 사람들이 보여요. 영적 원리가 보여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따라 해보세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한다. 돈은 사용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이용해 먹고 돈을 사랑하죠. 그렇게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돈을 사랑해서 모은 돈,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까요? 그렇게 막 긁어 모은 돈 자녀에게 준들 그 자녀가 형통할 수가 있나요? 천만에. 그걸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든 형통할 수가 없죠. 어림도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람은 사랑하고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